오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으랴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가 우한 코로나19를 통해서 이슈가 되고 지금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3천 명 정도가 이제 감염되고요. 16명가 돌아가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우한 코로나를 막 창궐하고 있는데 꽃은 피고 새들은 지지거리고 따스한 바람은 이렇게 불어오고 이 계절은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우한 코로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에 따라서 아마 달라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통사고나 질병이 아니고 전염병이기 때문에 누가 걸릴 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선이 이제 이렇게 밝혀지면 이제 그 동선이 밝혀지는 그 장소는 이렇게 폐쇄시켜버리는, 그리고 또 소독하고 다시 하겠죠. 이제 그게 지금 전염병에서 제일 좋은 건 차단하는 게 제일 근본이니까 그걸 차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오늘 대병제가 기도한 내용처럼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 이건 알았습니다. 우리 복음의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달된다면 이것만큼 우리가 좋은 게 되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이 맞다면,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이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속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냐, 그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내가 꿈을 통해서 내 미래에 대한 하나님께서 아예 함께하는 이 비밀 속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요셉만큼 어린 아이가 됐겠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고 끌어먹는가 죽임을 당하려다가 무리 없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 가고 이런 여차의 그 여정의 길이 평탄한 길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누가 고백했냐면 바로가 고백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형통한 자, 신이 임하는 자를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 부르실 때 내가 너희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고 부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미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이것이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믿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내 가는 모든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전도자의 여정인 겁니다. 다윗은 아예 뭐라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어떻게 결정되는 척도가 무엇입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만큼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쫓겨다녔는데? 그것도 뭡니까? 군인들이 쫓아다니는데, 그 장인이 쫓아다니는데 죽이려고. 그 뭡니까? 바로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굴속으로 동굴로 또 뭡니까? 또 돌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것도 아마 그렇게 생각합니다. 들은 앉아 누워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 여호와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지 않냐. 이게 뭐냐면 지금 쫓겨가고 있는 길에도 지금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판단의 척도는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그 나머지는 채워주는 겁니다. 우리가 위기가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뭡니까? 이렇게 잘 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게 어딨냐면 무당집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당집 할 것 없이 지금 전부 다 뭡니까? 올스부땡 있는 게 바로 이 전염병입니다. 안 가는 거예요. 장사집에도 안 가고, 동성로 사진 찍어 보니까 뭡니까? 텅텅 비어있는 그 휘란찬란했던 그 동성로 길이 사람 하나 없이 뭡니까? 그냥 몇 사람만 지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형교회, 중형교회들은 뭡니까? 오늘 전부 다 뭡니까? 인터넷 방송으로 지금 예배드리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사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약간 와도 상관없고 안 와도 상관없지 않겠냐. 오면 약간 피해는 주겠죠. 주위에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가족들이 움직이는 그 모든 부분들과 원망의 대상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목숨과는 상관없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다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대에 할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냐,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을 찾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는 아는 겁니다. 인간의 한 문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그렇게 뭐란 말입니까? 근본 문제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치유 문제, 지역 배경 문제, 그리고 영적 문제, 다가올 사단의 문제, 이것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학문으로 가르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 우한 코로나는 이 육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럼 뭡니까? 손 잘 씻어라. 왜? 손으로 많이 하면 되니까. 마스크 끼라. 왜 끼냐면 말을 통해서 뭡니까? 또 이렇게 그 침을 통해서 또 호흡을 통해서 전달되니까. 그러니까 마스크 끼고 손 소독 잘하면 상관없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그런데 이 영적 문제는 이거 가르쳐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영적 문제를 아는 사람만이 가르칠 수 있는 거라. 바로 그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이 답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거 넘어서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어려움과 핍박당할 때 전부가 되어진답니다. 근데 이게 좀 코로나, 이게 전도시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막 교회가 막 그렇게 할 건데 이렇게 패해버리는, 또 이렇게 오지 마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지금 형태입니다. 하나 우리가 명심할 것은 한 달 빠지면, 4주 빠지면 한 달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는 전부 다 전화로 좀 다 연결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마 이번 주도 그래 하겠죠. 그래서 지금 기도집을 좀 살펴보러 갈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왜? 그걸 발표 삼아야 되니까. 그러나 분명 사실은 우리가 핍박 받을 때에 이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많은 축복의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냐?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절대 주권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약속은 아이들, 청년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보니까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시느니. 창세전에 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약속해버리는 거예요. 이 우주가 만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을 뭡니까? 약속해버린 겁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말씀 보면 창세전에 모든 것 다 이루어졌다고 감추진 것은 뭡니까?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며 내가 받게 하려 함이라. 정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택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 했냐면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는 겁니다. 너희를 내가 예수 믿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를 뭡니까?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네 모태의 어머니의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선별해 불렀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참여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지명하였고 불렀고 내가 너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 두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나는 누구냐?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받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신분을 가지는 게 우리입니다. 이런 절대적인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뭐 했다고요? 부른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어떤 녀석든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이 땅에는 없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욥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은 얼마나 신앙이 좋았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불러갖고 야 사단아 내가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말하는 겁니다. 야 동방에 욥이 있다 가봐라. 아이고 하나님도 참 아니 그 부자니까 그렇잖아요. 사단에게 그러면 그거 다 해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근거아니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해봐. 그러면 뭐라 말하냐면 목숨만은 네가 손대지 마라. 그 갑부가 동방에서 제일 잘 사는 갑부가 체에서 몸을 뒹굴고 자기 고름을 짜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 강아지 계란도 걸고 저 강아지 아니냐고. 저 강아지 어디서 있냐고. 큰 강아지네. 보니까 자기 친구라. 네가 어떻게 이리 됐냐? 네가 하나님께 주도받았냐? 하나님은 네가 뭐 잘못했냐? 막 그렇게 하니까 그걸 일어났잖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다 회복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믿음이 들어간다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면 상관없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 구시 사랑교회가 고세 땅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저주를 다 비켜나가는 땅, 고세 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근본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우리가 그랬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축복 막을 수 있겠냐? 없다고 했습니다. 왜 없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고발하시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핍박자가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이 끊을 자가 누구냐? 없다는 겁니다. 기근이나 적신이나 환난의 핍박이나 어떤 걸 온다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면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을 저버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안 믿겠다는데 어떻게 이거 상관이 있겠습니까?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데 이게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마 최정원이는 오늘 교회 갔을 겁니다. 오늘 확인해 볼 건데 오늘 그 교회 자기 간다고 했으니까 시험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능력이나 장래이나 높이나 낮은이나 어떤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해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믿습니까? 네. 그리고 왜 끊을 수 없냐? 필연적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상에서 인간에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저주, 재앙, 영적 문제, 사단 문제, 이거 해결 안 됩니다. 영적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사단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지역 문제, 지역 배경 해결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주시는데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냐는 거예요. 죄와 저주, 죄와 영적 문제, 사단, 지역 배경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단 말입니다. 주신 걸 누가 막을 수 있겠냐고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끊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를 만드는 길, 죄와 저주 해방받는 길, 사단 저주 문제 해방받는 그 길, 누가 막을 수 있냐고요. 손만 내밀면 되는데 그 손을 안 내미는 거라. 차이가 뭐 있다고? 아닙니다. 정말 연약한 사람들의 뭡니까? 정말 연약한 사람들은 정글합니다. 지금 고집대로 사는 사람들. 지금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제일 약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약하기 때문에 의지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강하기 때문에 의지하는 겁니다. 그 강한 자가 지금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의 신분이 강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함부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불신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아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의심입니까?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신뢰가 그만큼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얼만큼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믿는 만큼 우리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판단을 경제로 할 수 있습니다. 돈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돈 따라가는 사람도 치고 잘난 사람은 본 사람이 없습니다. 또 그만큼의 또 일도 해야 됩니다. 그만큼 또 어렵습니다. 또 그만큼 또 뭡니까? 경쟁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 다 미래가 희미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가 안 보일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미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사장이, 부장이, 선생님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있는 이유는 내가 있는 그 학교에, 내가 있는 직장에 예수의 그의 깃발을 꽂고 그 속에 천당이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중삼 아이들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팀이 만들어지겠다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대적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들을 누가 막을 수가 있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합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을 붙잡고 모든 주의 종은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들이니까. 주의 백성들이니까. 바울이 받은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시해서. 이 바울은 로마 복음화에 있어서 로마 16장에 보면 한 30명의 일꾼들이 나옵니다. 이 30명의 일꾼들을 통해서 뭡니까? 로마 복음, 세계 복음화 해버린 겁니다. 우리 구사랑 교회가 정말 브리스가 부부 같은 축복받은 사람들이 30명만 모이면 끝나는 겁니다. 이때 누가 그리스도 사랑을 끊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 중에 제일 좋은 선물이 뭐냐? 복음입니다. 왜 구원이니까요. 복음보다도 좋은 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를 돕는 자입니다. 로마 16장에 나온 한 30명의 인물들은 복음을 돕는 자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그 이름이 다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잘했다? 맞습니다. 바울이 그만큼의 축복을 누렸으니까요. 그러나 바울 되게 하신 분들은 말은 뭐냐면 이 로마 16장에 나오는 인물 전부 다 뭡니까? 사랑하는 자, 나의 동력자, 친척, 식주인 이런 별명 가진 자들이 뭡니까? 바울을 도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바울이 마음껏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분들 없었더라면 뭡니까? 복음화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재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중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기름 받은 주의 종이 그만큼 중요하다니까요. 우리가 이 축복 속에서 들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냐? 이 땅에는 없습니다. 함은 자녀는 영원한 자녀입니다. 우리가 로마 16장에 나온 인물들처럼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를 돕는 자,
중자의 축복. 이 속에서 이번 주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 어떤 것도 하나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이 하나님 주신 그 절대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약속과 또 하나님의 필연적인 약속을 붙잡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에 주선하며 복음 전환자를 알고 복음 전환자를 돕는 자의 축복을 저희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